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1절에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지만 마가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음,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교차해서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복음은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이 단어는 임했다 그 말하고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 나라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복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복음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임했다. 이 소식이 여러분 복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주로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고 주권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주권, 다스림이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당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들어와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그 성경의 특정한 부분에 나오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나라 그러면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왕의 나라 그러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자유롭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더 잘 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벗어나서 살다 보니 즉시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죄와 욕망의 포로가 되고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최악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정말 잘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시 다스려 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이미 범죄해서 죽음과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다스림을 다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당하는데 다시 이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단절된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시 인간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 평강, 희락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죽음과 심판에서도 벗어나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러분 심판과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고,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드디어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 중의 복음, 최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지금 전파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림 가운데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완성될 천국 혹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은혜롭고 또 의로운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구원인데, 그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이것을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보면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18절에 따르니라, 20절에도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란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의롭고 완전한 다스림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심판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받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매일 걸어가는 것이, 이게 구원받는 길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예수 따라가는 것, 예수님 따라 사는 것.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현실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현실에 나타나는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동안 사람을 얽어매고 괴롭게 하던 귀신이 쫓겨가는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귀신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사람에게 얽어매면서 죄 가운데 살게 했던 그런 더러운 귀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 서면 쫓겨가게 되는 겁니다. 쫓겨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마귀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사람을 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롭고 완전한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고 완전한 통치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혹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바라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 그런 마음의 각오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주께서 오늘 내 삶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다스림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 네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그것 순종하고 받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지 오늘 이 마귀가 쫓겨가 귀신이 쫓겨가는 이 현실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한 현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양심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